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찬양입니다. 감사하고요. 대면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고맙고 미안하고 거의 다 나오시는 것 같아서 더 고맙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식들에게 할 수 있습니까? 아들아,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거란다. 행복해야 돼.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란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면은 자식을 향해서야 내가 괜히 살아왔다고, 내가 한평생 이렇게 이 짓을 하며 살아왔는데 억울하고 후회스럽다고, 인생은 가치가 없다고,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그래서 때로는 고통의 연속이고 때로는 실패의 연속 속에서 인생은 오히려 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야. 그냥 너 생각대로 살아가.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까? 어쩌면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인생이 아름답고 아니면 추하게 한가름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화도 있었죠. 인생은 아름다운 거란다. 아들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런 아버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8일 화요일 저녁에 미국 MBC 방송국에서 있었던 너무도 잘 나가는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그 오랫동안 미국의 유명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특별한 재능을 보여준다거나 뭐 특별한 어떤 쇼 할 수 있는, 특히 어떤 자기만이 갖고 있는 묘기를 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바로 6월 8일 날 저녁에 있었던 한 여자분의 노래가 그날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클릭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고, 6월 13일 주일날 워싱턴에 있는 중앙일보에서 그 기사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지금 2,500만에서 3,000만까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감동적인 그런 장면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제인 마크 베르스키라는, 제프스키라는 여자입니다. 대충 이런 기사입니다. 이런 영상입니다. 당신 인터뷰, 심사위원들이 인터뷰처럼 하는데 무대에서 몇 살입니까? 예, 30살입니다. 혼자 왔습니까? 예, 혼자 왔습니다. 왜 어디서 왔느냐고, 그리고 왜 혼자 왔냐고 뭐 이렇게 묻다가 보니까 그 여자분은 지금 암을 치료받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제인이라는 여자가, 그것도 간, 폐, 척추까지 암이 퍼져 있는 3기 환자였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렇게 말했죠. 2021년도 이 연도는 나에게 마지막 해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물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불렀던 그의 노래 제목이 It's okay, It's okay입니다. 그리고 It's alright, 나 괜찮다고, 좋다고. 너무도 그분이 부르는 아주 노래에 그 감동을 했죠. 그분의 인터뷰 끝나고 나서 다시 심사위원들과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사들의 이야기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율은 2%라고. 2%.
그런데 놀랍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2%라는 것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0%가 아니라고. 나는 2%나 되는 생존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물론 금년이 마지막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 2%의 확률을 믿고 그날 또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It's okay. 괜찮다고. 달관하는 그런 경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저 동생이 그 영상을 지난주에 보내줘서 지난주 동안 계속 한국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봤던가 봐요. 그래서 보게 된 영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인생은 아름다운 겁니까? 그래서 행복하며 살아가는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생은 힘이 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어쩌면 전도서의 이야기처럼 헛것인,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후회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내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외치라고. 이 말씀을 외치라고. 아니, 무슨 말씀을 외치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인생은 어떤 것인가?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인간의 죽음이, 생명과 죽음이란 어떻게 끝나는 것인지 풀과 꽃을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말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의 연약성, 그것도 한 줌의 죄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의 그 허무한 것을 가르쳐 주지만은, 그러나 훨씬 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장, 5장, 6장에도 언급하셨죠. 내 백성, 내 자식, 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나 마음속에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고, 등을 돌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심장의 말씀이 40장부터는 터져 나오죠. 41장에 가면은 그들을 향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42장, 43장에 가서는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애굽 땅을 다 주더라도 너와 바꾸지 않는다고.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고. 불 속에 있어도 내가 너를 감싸서 너 태우지 않을 것이라고. 49장 넘어가면은 어린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어찌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고. 너희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식과 같은 존재란 말이고, 신학적인 의미로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사람은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복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죄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 덩어리로 여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폴 워셔라는 목사님, 남침내교회 순회 다니면서 설교하시지만 원래 페루에 10년 동안 선교사로 하셨다가 미국에 와서서
많은 교회에 복음적인 영향을 미치는 폴 워셔, 아주 대단한 복음적인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가리키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복음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라고. 그래서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하는 마음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에 복음은 돌아온 아들이라고. 이 땅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사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키우셨는가 하면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키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끔찍히 여기셨는지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란 관심이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눈에 들어올 것이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때로는 책임을 지는 것까지,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어디 가서 사람들과 어떤 말을 떠들고 다니는지, 어디 가서 어떤 악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관심 있게 듣고 귀를 기울여 듣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그것에 눈을 뜨고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할 수 없고 더더구나 무책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가고야 말았습니다. 가슴 아프죠. 너무도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징계하고 때로는 돌아오도록 외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들려주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죄의 형벌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되고, 매를 때리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 아픈 적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시키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변화주기 위하여, 때로는 성장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고, 그리고 그들을 끔찍히 여기는,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1번 말씀은 인생은 풀과 같은 거야. 그리고 인생의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은 것이야. 인생의 연약함과 유약함, 제한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하나님의 기운이 모든 풀에, 모든 세상에, 모든 왕위에까지 올려 있으므로 바람만 불면은 꽃이 떨어지고 뜨거운 동풍만 불면은 모든 풀들이 시들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도 바벨론 나라의 권력마저도 순식간에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버리면 끝나버릴 것이야 라는
표현이지만은 역설적으로 그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심지어 인간의 재성 속에서 죽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그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겁이 나는데 혹시 이걸 영상을 띄우면은 근데 일부 예배에 그 영상을 한번 띄웠는데 아마 중간에 끊겼던가 봐요. 이 예배가 제 동생이 보내준 건데 저 동생도 지금 기적같이 암 투병 중인데 살아있는 여전히 일하러 다니고 회사 출근하고 그럽니다. 저녁 혼자서. 그런데 이 심사위원도 그랬잖아요. 당신 정말 너무 아름답다고 미소가. 근데 이 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응원하거나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면은 그 주기 전에 먼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내가 먼저. 그래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은 사랑을 한다면은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힘겹게 버티는 사람이기도 하고 매 순간 매 순간 생명과 죽음을 오가는 사이에 억지로 그 줄을 붙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응원을 하기도 하고 희망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인생은 아름다운 거란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 근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콜링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편 8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날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천사보다도 더 높게 하나님보다 조금 낮게 창조하신 존재가 인간이라고.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에게 복음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시편 40편 9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그대로 읽어봐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그리고 너가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뉴스라고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에게 너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고, 모두가 바라보도록,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 도성에 가서도 외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확실하게, 누구한테도 기죽지 말고 이거는 분명하게 외쳐야 된다라고. 아름다운 소식이니까, 복음이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내가 뭐를 외쳐야 됩니까? What shall I cry out?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말을 하라고. Behold your God.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우리에게는 복음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라고. 자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고. 무슨 답답한 일이 있으면 성경을 펼쳐보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때로는 그 말이나 그런 좋은 충고가 상투적인 것 같고 잔소리같이 느껴지지만은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이 말씀조차도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힘들 때 결국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던져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죠. 그러면서도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 그 유명한 우리 미국의 베들레헴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셔도 여전히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복음주의자 목사님이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 그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놓치기 시작한다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서 살아간다면 그 자리는 그림자고 결국은 지옥이 되고 말 것이라고. God is the gospel. This is the gospel.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여러 권 책을 쓰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겐 복음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믿고 살아가느냐고. 그 시간에 기도하면 무슨 먹을 것이 나오느냐고. 성경책 읽으면 무슨 살 길이 나오느냐고. 많이 듣고 많이 던졌던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면 살게 되고 성경 보면 살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게 되면은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유한한 인간이, 풀 같은 인간이, 대조적이죠. 굉장히 풀의 꽃과 같이 바람 하나만 불어닥치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복음이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고, 제한적인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생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이며 그것을 구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세계이고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이란 하찮은 게 아닙니다. 데코레이션처럼 또는 액세서리처럼 필요할 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입었다가 벗었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믿고 신뢰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이는 물질 세상보다 더 신뢰하고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유한한 인간의 존재이지만은 영원한 시간의 세계로 진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구원의 세계, 그것을 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 순간에 진입하는 믿음의 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말은 왜 했나라는 뜻인데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왜 했네 또는 힘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접속사에다가 감탄사를 갖다 붙이고 있죠. 그리고 감탄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조카 롯과 함께 선택을 하다가 비즈니스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많이 보았죠. 아브라함이 좋은 땅, 좋은 곳에 순식간에 장사해서 돈 벌 수 있는 곳은 조카 롯이 먼저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섭섭하죠. 이건 뭔가 마음속에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왜 힘내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온 동서남북을 봐. 이거 네 거야. 왜? 내 것이니까. 잠시 눈에 보이는 거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고 손해보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거 조금 없어졌다고 당장은 손해가 볼는지 모르지만 두고 봐라. 동서남북 다 너 것이야.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그때 위했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감탄하는 하나님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생각하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봐라,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축복하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분을 바라보라고. 손해보았다고 한탄하지 말고 그 인간 나쁜 놈이라고 원망하지도 말고 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왜 힘내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에 있어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눈을 들어 보라고. 아무도 없다라고. 정말 외로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어디를 찾아보아도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는 사람 없고, 어디를 보아도 길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왜 힘내라는 이야기죠. 바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순간에 외로움입니다.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왜 힘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있지 베델이나 또는 이 길갈이나 혹은 바벨론 땅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봐, 아무도 없다고 했지? 아니, 하나님마저도 너를 떠났다고 했지? 아니야, 여기 있어. Here is your God. Your God is here. 너의 하나님이 바로 여기 있다고. 눈을 들어 똑바로 보라고.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났었던 하갈이라는 그 여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옆에 우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 혼자 죽는다고, 내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떠나가셨는가? 아무도 없다, 어디도 계시지 않는단 말인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 무엇부터 하란 말인가?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Your God is here. 여기에 있어. 눈물을 씻고 보라고.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은, 너무 세상을 원망하고 살면은 바로 옆에 계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도 있는 눈이 감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들려오는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상투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집중하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올인을 하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사랑도 하나님께만 있고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그런 심정으로 절박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말입니다. 왜 힘내라는 말은 마침내 드디어 언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봐라,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봐,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이야. 룻이라는 한 여자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 땅에 마침 곡식이 풍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던 룻이라는 이 여자는, 며느리는
마침 추수 때에 고식식 이삭을 줍기 위하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마침 그날따라 마침 우연히 보아스라는 그 땅 주인이, 밭 주인이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 왔습니다. 마침 그때에 이 보아스가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루어진 단어들, 마침 웬히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야. 우리를 향하여 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거짓을 맹세하거나,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서 무능하게 없어지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자와 전능자와 능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내가 결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바벨론 그 대단한 권력을 보지 말고, 세상 아수르 나라의 그 대단한 왕들도 보지 말고, 믿지도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이 세상은, 온 땅은 죽음의 문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944년에 서울의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일어난 일들이죠. 특별히 그 버스를 타고 가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여학생들과 여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성수다리 대교가 무너지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날 딸을 잃었던 한 어머니, 김영순이라는,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맡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였어요. 남서울중앙교회라고. 그날 아침에도 그 어머니 김영순 집사님과 그의 딸, 대학교 3학년 다녔던 딸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앉아 있었고, 집에 간 다음 학교 식사하고 학교 갔을 거라고, 다리가 무너져서 학생들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집에서 엄마도 내 딸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 교회 사람들도 아무도 그 비슷한 이름이 나왔는데도, 이름이 나왔어도 새벽 기도 나왔다가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었는데, 결국은 새벽 기도 나왔던 그날 아침에 그 딸, 승령이라는 딸입니다. 그 딸은 하나님 품에 갔습니다. 그 어머니, 김영순 어머니는 바로 얼마 전에 군인이었던 남편이 안전사고로 대위였죠.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랑하는 딸,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교사가 되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일기장에 자기의 그 꿈을 적어 놓았을 만큼 그런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준 것까지 알면서 살아가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보상금으로 받았던 2억 5천만 원을 그 어머니 김영순 선교사님은 장학금으로 신학교의 많은 학생들, 80명에서 9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몇백만 원씩 장학금으로 제공했었고, 그 딸의 소원처럼 마지막 그 딸의 죽음 이후에 장기 기증을 다 했고, 그리고 딸이 원했던 이동 도서관 차량 하나를 구입해서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을 다니면서 차량으로, 도서관으로 아이들에게 대출해 주기도 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이 어머니는 어느 날 내가 이 땅에서 말고 우즈벡을 가서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안고 갔습니다. 국민일보의 어떤 기자가 오랜 시간에 그분을 찾다가 간신히 연결되어서 전화 통화가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도,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시냐고. 나요? 행복합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행복할 게 뭐 있어요? 남편 그렇게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딸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그것도 새벽기도 마치고
학교 가던 길에 그랬는데 이게 뭐냐고, 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님 원망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김영선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은 이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내 딸이 원했던 하나하나 원했던 마치 버킷리스트처럼 적어놨던 거 하나하나 지금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나는 행복하다. 아니, 세상을 원망하기보다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않다고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고, 고통 덩어리냐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분 아주 행복하게 선교사님이 혼자 둔 아들을 서울에 두고 홀로 가 있으면서 그렇게 인터뷰한, 대답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강한 자라고, 왕이라고, 심판하는 심판주라고, 전능자라고. 그분 앞에서 바벨론은 초계같이 무너질 것이고 아수르도 꺾여질 것이고 애굽 왕도 애굽 권력도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그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아니 그 강한 자라는 의미 속에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는 주권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는 더더구나 없지만은 왜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아니 온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선을 위하여,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합력하나 선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한 자로 지금 오셔서 누군가에게는 상을 주시고 누군가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심판주로 오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목자로 오십니다. 이 매트 가드라고, 야훼라고 하는 진리와 공의로 오시지만은 또 하나 헤세디의 그 야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자와 용서함으로 채워진 그 하나님이 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목자 같은 하나님, 먹여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가 목자같이 너희들을 이끌어주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 다 알겠지만 그 유명한 단편소설 책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였잖아요.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구두수소공이에요. 아주 가난하게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자기 아내와 함께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양가죽을 사러 나갑니다. 가난한 사람이니까 지난번까지 입었던 낡은 외투는 너무 낡아서 누더기처럼 되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도시에 나가서 빚을 외상으로 가져간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러 갔지만은 아무도 돈을 주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양가죽 주인에게도 외상 빚을 좀 달라고 하니까, 빚으로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양가죽을 안 된다고. 화가 잔뜩 난 이 시몬이라는 구두수송공은 가난하죠. 집도 없죠. 농사도 짓지 없는. 근데 그분은 모든 곡식보다가 그 구두수선 해봐야 돈 얼마 못 받기 때문에 늘 가난하게만 살아가는데, 돌아오다가 화가 나서 술을 잔뜩 먹고 돌아오다가 교회 근처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잖아요. 벌거벗은처럼. 그래서 다가갑니다. 아무 처음에는 갔다가 다시 다가오죠. 다가가서 왜 이러느냐고, 당신 왜 이렇게 있느냐고. 교회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셔서 내가 이렇다고.
간신히 그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따뜻한 옷을 입히고 빵을 굽혀서 먹이게 하니까 아내가 이미 눈을 희끗거리면서 왜 데려왔느냐고 하다가 그 사람의 이제 몸이 따뜻해지고 빵을 먹으면서 얼굴에 미소가 정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미소가 나타나요. 미하일이라는 젊은인데, 그러면서 그 아내가 기쁘죠. 행복하죠. 그렇게 가난한 집이지만은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한 젊은이를 살려주고 먹여주고 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 미알이라는 젊은이는 그 가난한 수성공의 구두방의 점원이 됩니다. 일을 잘하죠. 너무도 잘하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동네에 귀족이 한 명이 와서 구두를 맞추러 왔는데, 안 찢어지는 구두, 1년 이상 신을 수 있는 구두 달라고. 근데 그 구두를 맞추어 가지고 놓고 갔는데, 이 미하일이라는 젊은 수성공은 샌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곧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구두를 맞추고 갔지만 며칠 후에 찾아왔는데 그 구두를 샌들로 바꿔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미하일은 이미 그 구두를 샌들로 바꿔놓아서 가져가라고. 그때 깨달았죠. 그리고 그 동네에 가장 가난한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자매들이 와가지고 그 구두 수성공 집 안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자매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는 천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하일에게 말하죠. 너 내려가서 저 어머니, 저 가부를,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근데 미하일 천사가 너무 이거는 안 되거든요. 이제 1살, 2살짜리 자매에 그 어린 아이들을 두고 그 엄마를 데려간다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난 못하겠다고 달려들었어. 이 천사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그 대신 너는 세상에 가서 3가지를 깨닫고 오라고. 첫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세 번째, 인간에게는 가장 모르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중에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이거 깨닫고 오라고. 그런데 이 미하일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순간에,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구두 가게 안에서 일하면서 3가지 다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에게 빛이 임했고, 그 순간에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미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그의 아내가 깨달았죠. 아니, 그때 당신이 빛이 있었고 그 순간에 당신이 미소가 있었다고.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 거라고. 그럴 때 인간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야 된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죽음이라고. 며칠 후에 죽을지도 모르면서 그 대단한 그 값진 구두를 맞추려고 했던 귀족 그 사람에게 던져주는, 그때 또 하나 깨달았죠. 그리고 그 자매들이 왔었는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라고 자기가 걱정했지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입양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간 세상 속에 있는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았죠. 그래요. 미안한데 아마존 그 대단한 CEO 있잖아요. 이름 뭐예요?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 뭐 CEO에서 내려와서 이제 회장이 되었지만은 이혼할 때 그 와이프 맥킨지 스캇에게 엄청난 돈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돈을 주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6억 달러를 기부했죠. 그 맥킨지 스캇이라는 그 여자가 이혼하고 나서 그분이 우리나라 돈으로 9조 5천억을 기부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나는 내 돈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기부하겠다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기도, 참된 기도, 예배, 진정한 예배, 찬양, 아름다운 찬양, 봉사, 섬김,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섬김이 되죠.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번 한 주간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되고, 아니 또 다른 콜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나누며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